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물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촉촉히 겨울을 재촉하는 비를 내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대지에 촉촉히 비가 적셔져서 만물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많은 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자연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인간들이 그 질서에 겸손히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며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위해 말씀을 배웁니다. 저희들이 배울 때에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경 공부가 단순한 공부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십계명을 계속 나갈 텐데요. 전에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더 나가면은 제단에 관한 법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애굽 사람인가요? 43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족이 미국에서 430년을 동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를 낳고 그 애가 애를 낳고 애를 낳고 애를 낳고 애를 낳고 430년 동안. 그럼 그 후손들은 여러분 한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그럼 미국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거의 미국 사람이죠.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 문화와 애굽 언어와 애굽 문화와 애굽의 양식, 애굽의 종교, 애굽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완전 애굽화가 된 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그 몇십 년은 완전 종살이로 피폐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찌들어 있던 애굽의 문화,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찌들었던 게 뭐냐면 우상 문화예요. 우상의 문화, 그 다음에 제국의 문화, 약탈과 수탈의 문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의 문화, 전쟁의 문화, 강한 자가 약소국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문화, 폭력의 문화, 이런 문화에 완전 찌들어 살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는 뭘까요? 그것은 섬기는 문화, 용서의 문화, 사랑의 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양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첫 번째, 이 애굽의 문화, 제국의 문화, 폭력의 문화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양식을 빼야 돼요. 네. 빼야 되는 것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 바로 애굽에 있었던 문화와 양식과 전혀 반대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애굽에 있었던 종교, 정치와 종교의 문화를 빼는 그러한 계명이었다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애굽에서 누렸던 어떠한 삶의 양식, 그것을 빼는 겁니다. 다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애굽에서 찌들었던 종교 정치, 종교와 정치 문화, 양식을 제거시키는 계명이라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애굽에서 물들었던 일상 삶의 양식,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계명의 대부분은 하지 말랍니다. 그죠? 뭐뭐 하지 말라.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부정어로 되어 있어요. 부정어미. 뭐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물론 이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데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 찌들었던 것을 빼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서 했던 것을 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목사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긍정어민데,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 애굽에서는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그죠? 누가 쉬라 그래야 쉬는 거예요? 왕이, 주인이. 네. 왕이 360을 일시킬 수 있으면 일시키는 거예요. 쉬는 날 없이.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뭐 하지 말라가 없어요.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5계명을 보면 이것도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이거 하랍니다. 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라. 왜 하랄까 이거는? 여러분, 긍정어미는요, 애굽에서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라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제국의 문화에서는 효 개념이 없어요. 효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제국의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쓸모 있냐면, 첫 번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노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이 당시에는 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도태되나요? 아니죠. 여자들은 노인보다 그래도 위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젊은 여자들을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뭘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죠. 즉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거나 노동력이 상실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들은 존재했어요. 첫 번째, 전쟁에 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국에서의 효용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노동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냐. 지금은 기계들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의 근육을 움직여서 힘을 줘가지고 땅을 파든지 뭘 나르든지 뭐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즉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들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식을 많이 담아서 가르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누가, 뭐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근데 누가 담당했냐? 귀족들이 담당했습니다. 귀족들. 자, 그러면 일반 노인들은 이 제국, 애굽의 세계에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 시대 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몇 세 이상 되면은 노인 부모들을 어느 일정 지역에다가 뭐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집에서 글로 내어놓습니다. 그게 뭐죠? 고려장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 문화가 실제 있었느냐 뭐 논란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뭐 몽고에서 들어온 문화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효성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이 문화는 제국의 문화에서는 여러분 없는 문화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그러한 품성과 인격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라. 나이 들었다고, 근력이 없다고, 노동력이 없다고,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를 낳아준 부모를 뒷전에 두는 것, 무시하는 것, 심지어는 방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가정과 부모와 후손이 이어지는 관계를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하는 일이 없다 해도 돈을 벌지 못해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너를 낳아준 부모로서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바로 이 문화를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율법과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면 어떻게 그 신앙의 흐름들이 여러분 이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즉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5계명은 특별히 뒤에 있는 축복이 담보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그 축복의 개념이 많습니다. 네가 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거대로 거두는 축복의 개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이웃을 뭐하라? 용서하라.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까지 모셨어요. 그러면 너도 네가 부모에게 한 것처럼 너도 네 땅에서 내 생명이 그렇게 길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이 길리란 단순히 장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효도하면 장수한다. 또 그렇게 또 아주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니다. 내가 효도하면 내 아들, 딸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또 효도를 하고 효도와 효도가 이어지면서 그 가정과 후손이 길게 신앙의 전통에 따라 이어져 갈 것이다. 아름다운 어떤 가정의 후손의 이어짐을 바로 말하는 게 내 생명이 길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한 대로 묶어서 뭡니까? 이게 바로 제국의 문화예요. 제국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살인할 수 있고, 이웃의 여자를 간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훔칠 수 있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며 이웃의 집을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강하니까. 내 것은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예요. 이게 강자의 논리입니다. 이 강함의 논리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제국의 논리고 강함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는 횡행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했고, 이웃의 집을 탐했고, 뺏어왔고. 그게 별일 없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요. 애굽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마음대로 했으나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 해서, 네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네 부족이 강하다고 해서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했던 버릇처럼 살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어디서 하던 버릇을 여기서 해?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 딱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야, 애굽에서 하던 버릇을 어떻게 여기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살면 안 돼. 그거 나쁜 삶이야. 니네 죄의식 없이 강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높다고, 잘났다고,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막대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 거 빼앗고, 그렇게 430년을 살았지만, 그 나라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았지만, 거기에 찌들었지만, 그게 버릇이 됐지만, 이제 애굽에 나와서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어미로 쓰였던 것은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거, 자연스럽게 했던 건데,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건 두 가지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어미죠. 이것은 애굽에선 아예 그 문화가 없었어요. 예. 효도하는 문화 없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하라. 전엔 안 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여러분 10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10가지 양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1계명하고 4계명. 1계명하고 4계명.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은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0장 3절이죠. 여기서 여러분 다른 신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애굽에서는 다른 신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많았죠. 뭐 태양신, 뭐 달신, 구름신, 비를 내리는 비의 신, 바다를 관장하는 바다의 신, 이런 심지어 개구리도 신이에요. 네. 개구리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섬겼죠. 송아지 신이 실제 있었습니다. 애굽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진 않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다른 신은 뭘까요? 우리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10계명 공부하면서 10계명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린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이 잘 되면요. 뒤에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개념인데요. 이 안식일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성수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건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물론 여러분 그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과 어떤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율과 여러 가지 의미,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온유하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11조에 관한 부분 나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11조는 신앙인들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달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허덕이죠. 난 충분히 한 달 동안 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늘 한 달 한 달의 삶이 허덕이는 거죠. 모자르다. 쓰고 모자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띠래.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열의 열을 다 먹어도 허덕이고 모자라도 하지만 우리는 열 중에 하나를 떼어도 기쁘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11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자,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제국의 문화와 양식을
폐기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린 이제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이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뭔가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의미로 오늘날 와서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 계명을 앞에 두고 이거대로 살았는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옳은 길을, 비록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날 줄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길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계명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줄줄줄줄 암송해야 될 구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신앙인이 욕먹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성경 텍스트는 뭐냐?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외에 물질을 신으로 여겼고 눈에 보이는 큰 것, 교회도 큰 교회, 물질도 많이, 이러한 우상, 형상에 여러분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기호에 맞게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망령되이 일컬었고요.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신앙의 문화, 뭡니까?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를 교회는 다 용인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전쟁을 하는데 기독교 국가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하고 전쟁이에요. 전쟁이 결국 뭡니까? 누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이기게 해주옵소서. 기독교 국가가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저 나라 국민들은 다 죽여주십시오.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제국의 문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제국의 문화를 그동안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 서양의 기독교들이 그대로 이 땅에 행했어요. 거기에 죄책감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라크 전쟁, 미국이 여러분 결국 거기 석유 뺏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그 나라에서 나는 석유를 왜 뺏어갑니까? 뺏어갔어요. 전쟁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이 아닙니까 그게? 부시 때 일어난, 부시 대통령 때. 근데 우리는 미국이 하는 거니까. 미국은 기독교, 기도하는 나라라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 같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미국 도둑질 잘하라고 우리 기도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남의 집 담 넘는 것만이 도둑질하는 건가요?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도둑질 하지 말라 계명 지킨 건가요? No! No!
여러분 회사 사장이 종업원들 여러분 뼈빠지게 일하는 종업원들 여러분 부려먹고 하는 게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삶에 있는 처지에서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의식도 없이 도둑질해. 여러분 내가 제대로 세금을 안 낸다면 누군가는 그걸 메꿔야 됩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신이 되는, 돈이 최고의 덕목이 되는 그 자본주의 시대에 찌들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찌들었던 것처럼 그 제국과 약탈의 문화, 나만 살면 돼, 남들은 죽든지 말, 나만 살면 돼라는 그 문화, 이기적인 문화, 양식, 생활 양식,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관두겠습니다 라고 읽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다시 십계명을 읽고 십계명처럼 살아갑시다. 자존감을 가지고 좀 못 살아도 돼, 좀 더 힘들면 어때,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